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구절 합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함께 교독한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동안 수고 그리고 다양한 전투에서 전우애를 다지며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지체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와 함께한 생사의 고락을 함께한 지체들에게 축복할 때 축복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가 함께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 법도, 계명,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돌아갈 때 전투하고 난 다음에 얻은 탈취물들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이 아름다운 장면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라는 그 시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그리고 승리를 맛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의 환호에 젖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를 마치고 난 다음 이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끝났으니까 그 역할을 뒤로 하고 원 상태, 원래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때 그것을 그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와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언약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뭔지 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쟁터에서 철저하게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하여 축복을 합니다. 이게 막연한 의미로 들려질 수 있는데 그 시대에 여호수아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들의 내일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냥 오늘 전쟁하고 내일 전쟁이 끝나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수년 동안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그리고 그 동일한 일 속에서 오는 무료함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그런 전쟁 속에서 자기에게 다가올 위험 그리고 자기 생명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들은 모세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앞에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신앙의 유형이 있는데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배워야 할 삶의 자세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말을 한다 그러면 순종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로 전달될 때는 사람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삶의 원리, 신앙인의 자태는 순종입니다. 다 따라하십시오. 신앙인의 중요한 자태는 뭐라고요? 순종. 얼마 전에 CBS에서 순종이라는 1시간 30분짜리 선교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CDV에서 지금 장항동 CGV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좋은 영화를 우리 성도들 몇 분 가서 이렇게 그 영화를 보고 평가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많은 도전이 된다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와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선교지로 보냈어요. 선교지 가서 보니까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기까지 매일매일 다양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수아와 모세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마찬가지래요. 선교사가 선교지로 가가지고 다양한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더라. 그런 내용의 의미가 순종이라는 영화의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이었고, 자, 두 번째로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축복한 내용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있었다는 거죠. 수년 걸렸다는 거죠.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 군대 가면요 전혀 생기지 않았던 전우회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군대라는 조직은. 그러니까 함께 저 사람이 있어야 내가 같이 산다 하는 것을 배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우회가 생기거든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전투할 때 자기 혼자 잘났다고 나가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함께, 언제든지 함께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동역자 정신, 지체의식.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의 자리도,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신앙생활 한다? 나는 교회 가니까 맨날 교회가 싸우고, 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난 교회 안 가고, 혼자 나는 텔레비 보고 신앙생활, 그건 신앙생활 안 해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그들이 함께 있었던 시나고그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나고그. 그게 뭐냐면 순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시나고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 속에 항상 떠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지체의식이에요. 공동체의식. 너희 형제와 함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함께 지키도다. 혼자 지킨 거예요. 같이 지켰어요. 못 지키면 일어 세워져요. 같이 하자라고 격려해요. 그게 3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 4절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에서 어디로 가요?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거처,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개인 생활로 돌아가요. 개인 생활로. 이 상황의 변화입니다. 이 전쟁터, 매일매일 순간순간 다양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전쟁터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각자 개인의 거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풀리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 언제 제일 많이 문제가 생기냐면 긴장이 풀릴 때 생기는 거예요. 긴장이 풀리면. 그런 문제가 금방 생겨요. 그래서 이 긴장이 풀려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5절 말씀에 구체적인 당부를 해요. 너희들이 장막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긴장을 풀지 말라. 5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어디가 중요해요? 반드시 행하여. 반드시 행하여. 구약에서는 명령과 율법과 규범과 계명,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행함으로 옮겨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행함으로 옮겨야 할 율법, 계명, 규례 이런 등등의 것들을 못 지키니까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내용이 다르지만 구약에서는 반드시 주의 말씀을 행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행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그 다음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요한 일, 신자가 행동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신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1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니요. 신앙은 건 뭐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져야 성도들과의 관계도 올바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뭐 문제가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두 번째 뭐예요? 행하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계명을 뭐 하는 것? 지키는 것.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죠? 그에게 친근히 하고.
친근함, 교제죠, 교제. 관계 회복.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작.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섬기는 것. 이게 반드시 공동체를 떠나서 개인의 각자 장막에 가서 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의 내용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전쟁 끝나고 가는 사람들한테 축복을 하면서 너희들 고생했다 뭐 이렇게 격려하고, 그리고 야 너희들 전부 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긴장을 풀지 말고 개인의 장막에 돌아가서 거처에 돌아가서 각자 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5가지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그 말씀을 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 주님을 잘 섬기는 것. 이거 놓치지 마라. 왜냐하면 돌아가면 이거 금방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모습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항상 조석 변개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제시해 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각자 개인의 장막터 돌아가서 살아야 할 그들의 삶의 규칙, 규범, 삶의 원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며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그 말씀을 받고 돌아갔어요. 다음 주 봐봐요. 다음 주 내용은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했는데 돌아가가지고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건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다음 주는 내가 아니네. 그러고 보니까. 자, 7절 시작.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 대해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계속 축복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함께 뭐하라고요? 나누라. 자, 여기가 오늘 포인트입니다. 축복을 받고 다양한 전리품들을 챙겼어요. 근데 여기 지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전리품을 챙길 때 사람마다 좀 꼬불치는 게 있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꼬불치는 게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 때문에 야 너희가 받은 모든 전리품들은 갖고 가서 어떻게 해라?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나누어라. 이제 이 나눔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있어서 나눔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나눔의 의미는 나 혼자 아니고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눔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안 나누고 소유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고 싶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나누어라. 왜? 인간은 절대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고 가서 나누어라 그래요. 나눌 때 중요한 건 뭐냐? 나눌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거든요. 나눌 때 내가 귀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 필요 없고 의미 없는 것을 나누는 것은 나누는 게 아니고 버리는 것을 나누는 행위로 하는 거죠.
나눈다라는 것은 나도 필요하고 좋은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띄어서 주는 거예요. 그게 나눔이에요. 나눔과 버림은 다른 거예요. 버림은 뭐냐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필요 없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그건 나눔이 아니에요. 나눔은 나에게도 필요가 있는데 상대방의 필요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상대방을 위해서 주는 게 나눔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개인 장막터로 돌아가서 그들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내용이 뭐였냐면 나누어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이 나눔은 어떻게 해서 우리 각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겠나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봐요. 사도행전 2장 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짧은 시간에 몇 명이 됐냐면 봐봐요. 41절 봐봐요. 41절 다 같이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받은 사람이 뭐죠? 뭔 말?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서 뭐 했어요?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꼭 3,000명이다 라는 말이 아니고요. 많은 수가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초대교회 성도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갈등의 문제가 처음에 생겼나 안 생겼나 보자고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 그럼 사도는 누구예요? 좋아. 또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가 뭐예요? 사도가 뭐예요? 사도. 네. 땅 쳐다보지 말고 저를 쳐다보세요.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게 사도예요. 사도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포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before예요. 성도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으로, 종이에요. 이건 종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으로 임무를 받아 혹은 사명을 받아.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임무를 맡거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자를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정확해요. 우리가 대사할 때, 대통령 대신 나가서 하는 사람 대사할 때 쓰는 사자예요. 그 다음에 도자는 무리도자예요. 하나님 대신 주님 앞에서 세워진 귀한 일꾼들, 이게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르침을. 그러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3,000명이나 더해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규범이었어요. 원리였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다 이 말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찾았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오로지 오직 기도에 힘썼다. 맨날 기도만 해라. 그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나가서 일하고 자기들 역할 다 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썼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 다음 이제
43절. 그 초대교회 성도들 삶 속에 나타난 나눔에 대한 일. 어떻게 해서 나누게 되었는가?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왔다. 이거 우리 한글 성경 도치예요. 여러분이 한번 43절을 도치된 문장으로 한번 바꿔봐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러면 금방 이해되죠. 뭐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요? 성도들이? 기사와 표적. 그럼 기사와 표적은 누가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사도들이 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누가 행하셔?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보고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뭐가 생기냐? 그 다음 나와요.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뭐가 생긴다고? 나눔이 생기는 거예요. 통용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눔이라는 것이 삶 속에 잘 적용되고 그걸 실천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어떤 신자로서의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눔, 통용. 그 다음에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거 아니에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다 나눠줘. 이거 공상당이에요. 이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막 강제적으로 팔아가지고 이게 이단이에요. 강제적으로 팔아가지고 다 들어와라. 이거 이단이에요. 자, 그 다음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단 말이에요. 모이기를 패해. 이 말을 거꾸로 바꾸면 뭔 말이냐면요, 주님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모이기를 패한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주님 만나는 거 싫어하고 자기 좋아하는 거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 기뻐하는 일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중요한 거 하나님을 뭐하고? 찬미. 이거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 찬송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가서 뭐예요? 아니, 온 백성은 누구를 가리킬까? 믿지 않는 예루살렘 공동체.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약 30만 정도 있었다는 것이 초대교회 교회사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예요. 그러면 30만 중에 얼마가 있었어요? 방금 전 3천이 있었잖아요. 그럼 몇 프로예요? 뭔 또 0.1%? 자, 30만 중에 10%면 뭐예요? 3만이잖아요. 3천이가 뭐야? 1%란 말이에요. 1%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칭송을 받았단 말이에요. 칭송을. 우리는 25%예요. 요즘은 그런 말도 못하죠. 20%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칭송받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신앙생활을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인위적으로 신앙을 이해하니까 그래요.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겨요. 자, 이렇게 초대교회의 나눔은 하나님께 능력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운 반응으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통용하고 이렇게 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생겨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다양한 갈등이 생겼단 말이야.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너무 잘 아는데 앞뒤의 말은 잘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우리가 누굴까요? 사도들이. 너희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까지 포함된 겁니다. 구하노니.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권면해 줘야 될 말이 있어서 지금 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 이거 누구죠? 사도. 사도,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올 때까지 30년밖에 안 지났는데 30년 사이에 뭔 문제가 생겼다? (30년밖에) 안 지났는데 뭔 문제가 생겼다? 사도의 권위가 떨어졌다 이 말. 성도들이 사도의 권위를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그러면 이제 왜 그럴까? 자, 봐봐요. 아까 그랬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막 일으켰죠. 그런데 그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던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안 일어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짓 사도들이 막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참 사도와 거짓 사도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못 갖고 구별이 안 돼. 능력 갖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 갖고. 행한 결과를 갖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퉁도 엉뚱한 일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최순실도 하는데 왜 못하겠어? 한단 말이에요.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하는 건 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자, 좀 이따 찾고.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뭘까? 자, 좀 이따 찾으라고 그러세요. 컨닝하지 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은 뭐냐면 지금 제가 사도에 대한 구별했잖아요. 거짓 사도와 참 사도의 구별했잖아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은 뭐가 되어 있냐면 봤지 또. 사도의 표된 것은 사도의 표된 것. 사도의 표. 저 사람이 참인가 거짓인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도의 표된 것은 그렇게 나와 있어. 뭘까? 자, 그러면 이제 그렇지. 1번이 뭐냐면 참음이야. 참음.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 사도는 참는다 안 참는다? 안 참는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한 일이니까. 자기가 한 일.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그런데 참 사도는 뭐예요?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에게 뭐가 있었어요, 이제? 계속해서 핍박과 고난과 자지 못함과 못먹음과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도는 뭘로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며 참는 거. 고린도서 12장 12절 찾아봐요, 이제. 내 말인지 성경인지.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빨리빨리 찾아요. 시간 없어요. 모든 참음과 그 다음에 표적과 그 다음에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가 뭐예요? 1번이 참음이에요. 참음. 뒤에 것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표적과 능력과 기사는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거짓 사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사도와 거짓 사도의 차이는 참음에 대한 거예요. 이해됐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5장으로 다시 넘어와요. 사도들이 얼마나 열이 받아 있냐면 지금 자기들이 지금 매를 맞고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성도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사도면 능력을 보여달라 이거야. 능력을 보여달라. 근데 능력이 자기 능력대로 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 주신 거잖아. 근데 하나님 안 주신데 어떻게 행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사도들의 권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좀 계속해서 좀 능력을 행해줘야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야지 이러고 앉았어. 하나님은 그러면 왜 사도들에게 능력을 행하지 않게 하셨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 능력만 맛보면 신앙생활을 뭘로 해요? 능력만, 맨날 초자연적인것만 쫓아다녀. 이 집 가면 뭐 있다 그러더라. 저 집 가면 누구 말씀이 좋다 그러더라. 누가 능력이 있다더라. 맨날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님의 공동체에서 아까 나눔, 그죠? 하나님을 찬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뭐하고? 너희가 알고. 여기서 알고 말은 뭔 말일까? 존중하고 인정하고 너희가 알고, 그 다음에 또 13절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주의 일꾼들을 가장 기이 여기래요. 뭐처럼 여기지 말고. 자, 그 다음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자, 여기에서 전쟁터에서 공동체에서 개인 장막으로 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뭐라고? 게으름. 전쟁할 때는 제일 먼저 일어나고 막 준비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딱 집에 돌아갔어. 이제 여러분 군대 갔다 남자들 휴가 딱 오면 언제? 어떻게 해? 하루 전에 군인 있을 때는 새벽 5시 되면 기상나팔 버스득 일어나가지고 일어났는데 집에 오면 어떻게 돼? 그게 어디 있어 그게. 게으른 자를 뭐 하라 그래요? 권면하라.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게으를 수 있다는 거야. 그를 권면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한 자 있다 없다? 있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까? 돌아오자마자부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야. 이제 어떻게 살까? 제대하고 내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마음이 약한 자를 뭐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육체적인 거, 경제적인 거, 정신적인 거 다 포함돼요. 이런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상대적으로 열등한 자가 있어요. 그게 나눔이에요. 나눔. 그 자들을 어떻게 하라? 붙들어주며.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오래 참으라. 이게 나눔이에요. 나눔. 오래 참는 게 나눔이에요. 오래 참는 게. 나누라니까 여러분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 내가 나눌 게 없는데 어떻게 나누요? 아니요. 이거 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성품적인 거니까. 그 다음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하는 사람이 있어 없을까? 온단 말이에요. 오면 당연히 남의 거 뺏으려고 그러겠지. 악을 악으로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에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라. 이게 나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잘 아는 거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난 다음에 19절 가서 뭐 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뭔 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에 옮기는 일은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나눌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럼 이제 정리할까요? 자,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없다.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나의 귀한 것을 상대방과 함께 나눌 수 있다. 예, 그것이 꼭 경제적인 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다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힘든 자를 어떻게 하며?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그죠? 말 한마디라도. 격려 한마디 하는 거예요. 격려 한마디. 제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성숙해지는 모습이 되면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가 훈련도 안 돼 있고 말씀도 모르고 자꾸 자기 중심으로 신앙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나의 잘못된 나의 가치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가치관, 이게 깨지고 주님 안에서 함께 가는 연습,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런 걸 잘 배워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